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예민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예민해요. 교회 이제 납세 얘기를 넘어서 이제는 기독당이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016년 약 3년 전에 등장해서 화제가 된 기독자유당을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그땐 처음으로 기존 국회의원이 입당하여 종교정당 사상 처음으로 원내 진입에 성공했죠. 기호 5번을 부여받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득표율 3%가 넘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는 상황에 아쉽게도 이제 2.63%에 그쳐 또 한 번 좌절된 바 있었죠. 국회의원 한 명이라고 하지만은 지금의 대한애국당을 생각해 보면은 기독자유당이 잠시지만 정말 엄청난 기회를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총리이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후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강력한 적그리스도 후보인 제바스티안 쿠르츠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인 인민당이 원래는 기독당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유럽 곳곳에 기독당이 활약하고 있고 이들이 크리스천과 교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서 크리스천들이 강세를 보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독당이 나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0년 전부터 이미 기독교가 강세였던 유럽과 우리나라는 애초에 풍토가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부터 종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기독교인이 많은 거랑은 별개로 기독당이 정치적 헤게몬을 잡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 종교에 비해 결속이 강하고 목회자에게 충성도가 높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자신감 얻었는지 우리나라 종교 정당은 거의 기독당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독당이 아닌데 종교의 기치를 내걸고 나온 정당은 통일교에서 출범시킨 세계평화통일가정당과 그리고 평화통일가정당 그 두 개입니다. 정당이. 그리고 불심으로 대동단결을 하자는 김길수의 호국당이 전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평화통일가정당과 그리고 이후에 나온 평화통일가정당은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를 여자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가망 없는 개꿈을 품고 만들어진 당이고 김길수는 제대로 된 승려도 아니었대요. 결국은 사기 혐의가 드러나 콩밥을 먹은 땡중이었죠. 근데 이 기독당도 나름 깊은 역사와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과가 쪼가 시큰둥했어요. 대략 한번 전적을 보시면 대략 이렇습니다. 2004년에 창당돼서 1%, 2008년에 2.59%, 2011년에 1%, 2014년에 창당돼서 2016년에 원내에는 진입했는데 아깝이 2.63%에서 끝났죠. 그리고 이해 진리대한당이 창당돼 0.1%, 기독당이 0.54%, 참으로 2016년은 기독당의 해였습니다. 3% 미만 득표율에 정당이 등록 취소되는 법안은 2012년 이후에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고 3%가 안 돼도 당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끊임없이 도전은 합니다만은 어째 2002년 이전에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처럼 16강은커녕 1승도 못 거두고 판판이 깨지는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해요. 한국교회 크리스천이 세칭 1200만, 2단 빼고 나이롱 빼고 줄여도 800만은 될 텐데 그 금배지 한 명 만드는 게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앞에서만 신실한 척 깨어있는 척하고 막상 투표하러 가서는 딴 생각을 하기 때문일까요? 본 게시탐정이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팩폭의 명치를 존나 세게 때릴 수도 있는 진단을 해보려 합니다만 노여워 마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단일 종교로서 교세는 원탑을 찍는 기독교가 왜 기독당으로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잡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정치적 사회적으로 눈총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만 받고 있나. 물론 지금이 성도들의 권세가 깨질 때고 마지막 때라 그렇다고 하면 참 간단한데 그런 식으로 모든 원인을 밖에서만 찾는다면 자기 자신의 문제는 발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업을 이루는 데는 하늘의 뜻과 사람의 뜻과 나 자신의 컨디션이 3박자 트리플 악셀을 만들어야 하죠. 돌려 말한다면 하늘의 뜻에 합당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적절해도 나 자신이 하자가 있으면 대업을 그르친다는 소리입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 대목이 수신인 거예요. 기독당이 판판이 좌초되는 데는 그리고 이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나빠지기만 하는 데는 참으로 애석하지만
시대가 악한 탓과 사람들이 완악한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명색이 정치 권력을 잡겠다고 선거판까지 나가는 정당이라면 국가의 공당으로서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선거 전략을 수립했어야 되는 거죠. 최초로 창설된 한국기독당은 2004년에 창당했습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고 1% 득표로 낙선했죠. 개신교 우파 주류 목회자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요 2008년에 창당된 기독사랑실천당은 2004년에 한국기독당과 더불어서 이제 창당됐다가 이 기독민주복지당과 사랑실천당이 둘이 합당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2008년 당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화통일 가정당이 등장하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약간의 안티테제로서 나온 겁니다. 당시 기독사랑실천당에서 배포된 선거 공보물에도 평화통일 가정당은 통일교 계열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기독사랑실천당은 2.59% 득표로 이제 당선에 실패했지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당이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의 생각은 기독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보수 우파 정당의 정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초짜배 기독당보다는 기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게 더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다수였고 매우 고무적인 것은 보수 우파 성향임에도 기독사랑실천당에 대한 지지가 호남 지방과 인천에서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3% 득표에 실패한 이 기독사랑실천당이 반으로 쪼개져서 일부는 2011년에 창당된 기독자유민주당에 흡수됐고 나머지는 2014년에 기독민주당에 이제 창당이 돼가지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당한 기독자유민주당에서부터 슬슬 그분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딴 당시 기독자유민주당의 포스터입니다. 뭐 다 좋죠. 근데 아니 기독당 기호 10번을 찍으면 교회 은행 이자가 2% 내려간다고요? 교회 모든 은행 대출이자 2% 내릴 수 있다. 저기요. 저 아이디어 낸 사람 누굽니까 저? 예?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교회 은행 이자 내리려고 기독당 찍겠다는 겁니까? 기독당 12대 정책입니다. 아니 이 괜찮다. 아무리 기독당이라도 정치 권력을 잡겠다는 정당이면 기독교라는 한 집단의 대표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고요 이게. 본 게시탐정이 저기서부터 이거부터 제가 평해보면 공약부터가 집권을 포기한 마인드입니다. 1번이야 그다 쳐도 예? 뭐 좌파 정권이 저지른 뭘 뭐 지금이면 모르겠어요. 예. 지금처럼 완전히 이 배도와 폐악의 끝판왕을 달리는 이 좌빨 정권 시대에 그 말 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저 당시만 해도 엄밀히 따지면 국민 전체를 대표하겠다는 정당의 마인드로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좌파 정권을 지지했고 좌파 성향을 가진 국민들도 적잖게 있다는 걸 알아야죠. 민주주의란 건 좌든 우든 쌍방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나를 지지하도록 이끄는 거지. 내가 우파라고 좌파를 다 척결하지 이렇게 한다면 표는 어디서 얻으시려고? 게다가 저렇게 이미 그 시절에 어그로를 끌어낸 게 있으니까 지금 좌파들이 소위 적폐를 청산한다고 깽판을 쳐도 저쪽 입장에서는 니네들도 우리 척결한다며! 라고 대거리를 하는 겁니다. 좌파 정권 어쩌고 척결을 하지 않은 소리는 차라리 집권하고 추진하는 게 낫지. 미리 공약에서부터 내세운 거는 최소한 저 시절 기준으로서는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설득 까놓고 말해서 대학 등록금을 제로하고 대졸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100% 직업을 창출한다는 거? 아니 말로 지금 이 좌파 정권에서 국민 세금을 지도 다니라고 막 퍼주는 정책이랑 뭐 달라요? 향락 산업을 근절하여 백종을 조성한다. 소위 그 향락 사업도 뭐 불법 범죄 아닌 이상 엄연히 직업이고 사업인데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 업장 강제로 폐쇄하고 업주들을 뭐 주리를 틀어서 돈을 뜯어내기라도 하겠다 그겁니까? 100조 원이 무슨 호수가에 100조 한 마리 잡으면 나오는 돈인 줄 알아요? 예? 교회가 납부하는 은행 이자를 2%로 낮추고 교회 채무를 100% 해결하도록 한다? 이것도 대놓고 교회에다 공공자금을 퍼주겠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타종교인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국가가 실시하는 각종 자격시험을 환장하겠네 진짜.
주일날 국가시험을 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우리네 믿는 사람들이나 고개를 끄덕이지. 일반 입장에서는 평일에는 학업이나 생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요일날 시험 치는 게 맞단 말이에요. 납득하겠어요 그걸? 예? 반복음적이란 표현보다도 반사회적 내지 비윤리적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공공성과 대표성이라는 걸 씹어먹은 정경과 공약으로 어떻게 급배지 달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 뜻은 같아도 말 표현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목사들이 모여 기독당이라고 만들면 성도들이 알아서 아멘 아멘 하고 표 척척 찍어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보세요. 목회자는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종입니다. 종. 예? 성도들은 주님께서 목회자에게 맡기신 양떼이지. 목회자가 자기 야망에 이용해 먹으려고 주신 추종자들이 아니에요. 어? 하나님이 이러신단 말이에요. 걔들이 내 양떼지 네 양떼냐? 예? 교회와 교인은 해당 목회자의 세력권이 아닙니다. 목사 자신이 하는 말에 투표까지 척척 해줄 거라 믿는다면 그 목사님은 자기 직분이 목사인지 교주인지 헷갈리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요. 정치를 하려면 최소한 지역사회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연결이 돼서 저 사람을 찍으면 우리 동네에 빌딩 하나라도 더 세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성공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그런 장대한 생각이 없더라도 최소한 내가 출마하는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라도 대표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국급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당이라 해도 무슨 권 맹주, 충청권, 강원권 맹주라 불리는 이런 정당에 있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아무리 전국급 메이저 정당이라 그래도 그런 지역 맹주급 정당을 함부로 쩌리 취급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런 정당이 어디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바뀌는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마당에 국민 전체의 대표성도 아니라 지역사회의 대표성도 아니라 순전히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이익만을 위하는, 더 나아가서는 유력한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이익만을 위하는 듯한 티를 숨김없이 가득히 풍겨주는 기독당에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지지를 해주겠냐 이겁니다. 그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1% 득표율 참패라고요. 특히 이전에 많은 득표율이 나왔던 호남 지역에서는 반토막도 못 건지는 참담한 결과를 냈습니다. 세상 정당들도 집권에 포기하거나 당선에 실패하면 사후 검토를 해서 선거 과정에서 뭘 실수했나 따져보고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는데 이 고매하신 나리님들은 그런 것도 없었나 봐요. 왜냐? 2016년에 다시 창단된 기독자유당이 그와 똑같은 짓을 또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거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이 무심하신 탓, 성도들이 무지한 탓, 세상이 완악한 탓, 지금이 마지막 때인 탓으로 돌리며 분명히 자기 자신한테 그 책임을 묻지는 않았을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천인 더불어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탈당하여 기독자유당에 입당함으로써 최초로 원내 정당이라는 타이틀과 무려 기호 5번이라는 목 좋은 자리를 얻어서 선거에 나섰어요. 특히 이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3%대를 넘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최대 2석까지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결국 2.63%에 머물렀죠. 그나마 역대 기독당 중에 최대 득표율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윤석 의원은 선거 후 기독자유당을 탈당해서 11월에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참 기독자유당 유일한 국회의원이 더불당 출신인 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한번 살펴보면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2번이었던 김정국 후보가 낙태, 의료법 위반 등으로 전과가 6건이나 되는 것부터 논란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40년 전 병원 사무장으로서 의사 면허 취소를 막기 위해 대신 책임진 거라고 하지만 티 없이 맑고 고운 인사들도 많을 텐데 굳이 흠이 있는 사람을 내세운 것에 많은 우려가 있었죠. 그리고 지난번 기독자유민주당 때부터 거두었다가 이번 기독자유당에도 중점적으로 거두로서 활동하신 전광훈 목사의 입방장이 그야말로 엑스맨에 가까운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오미 아이고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건데 기독자유당에 호감을 가지려는 분들도 이분 때문에 고개를 저었다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았어요. 진짜. 이 정광훈 목사님은 선거 끝나고 나서까지도 이 입방정을 못 멈췄다니까. 13번 기독당을 찍은 걸 실수 운운하면서 저도 이 메시지 제가 직접 받은 메시지예요. 저도 이거 받고 진짜 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기독자유당을 찍어주면 대한민국의 주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아니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란 말을 예?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을 이런 데 쓰는 게 맞나요? 예? 이런 것이야 열정이 지나쳐서 그랬다고 근근히 이해를 합시다. 하지만 공당의 선거 공보물이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습니다. 동성애 이슬람이야 그렇다 쳐도요. 반기독 악법이란 말을 꼭 썼어야 했습니까? 반사회 비윤리적 악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꼭 저렇게 기독교 입장에서 갑질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했냐고요. 예? 이것도 제가 직접 받은 공보물입니다. 이슬람 특혜 반대. 그건 괜찮은데 할랄 단지 조정 아니 이거 굉장히 대표적인 그 시절 음모론입니다. 루머예요. 할랄 단지가 아니라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에 할랄 코너가 있는 것이고 할랄 단지로 익산시에 무슬림 30만 명이 들어온다는 것도 시뻘건 거짓말인데 저거 확인 한번 안 하고 집어넣었어요? 차별금지법으로 전도금지한다고 뭐 목사가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가 뭐 매일 $1,000 벌금 이것도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저 목사님 풀려난 지 오래요. 확인도 안 하고 저런 음모론을 주워 듣고 정당 공부부에 넣었다는 것부터가 개념이 없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예? 아니 저 언더우드 선교사 일기문도 저 꼭 넣었어야 했는지 저 좀 아쉽더라고요. 전도사인 제가 보기에도 저 일기문 서양 선교사가 이런 무지렁뱅이들을 어떻게 인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갑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하물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100번 1000번을 접어도 기독자유당이 후보자 입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입장인데 저걸 왜 집어넣었어요 굳이? 네? 여러모로 복잡했습니다 마음이. 아니 진짜 저 기독당에는 이런 거 하나 전혀 참모가 없었던 겁니까? 참 아쉽고 좀 뜨악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치를 배우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근데 사실 기독자유당은 점잖은 편이었습니다. 왜냐? 같은 시기에 경쟁한 다른 당들은 좀 더 그랬거든요. 이게 진리 대한당의 사드 배치 찬성심인데 사드 배치를 찬성하시는 거 100번 잘하신 거예요. 근데 사드를 반대했다고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멸망한다는 거 그건 너무 비약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윗줄만 있어도 될 뻔했는데. 그리고 저렇게 앞담서야 되면 유권자들이 신뢰해 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38 광땡이 아니에요. 보는 사람을 납득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당 국회의원 출마자 모시고 이거 합성 아닙니다. 아니 당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알바 뽑듯이 모집 광고를 다니시고 아니 정당이에요. 공당의 공보물이라고 최소한의 품위와 예의 범죄가 있어야지. 저 뭐예요 현수막에 저게 진짜. 꼭 저게 써야 돼요 진짜? 예? 미치겠네 진짜.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도대체. 기독자유당 서로 봤어 고소고발이라고. 이게 고소를 당한 기독자유당 입장에서도 잘한 게 없는 게 문자랑 SNS로 이제 당 홍보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교회가 세운 당은 기독자유당 뿐이라는 그런 허위 내용의 유포를 했습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이거? 예? 기독당 비례대표 후보 중에 박두식 대표의 사모가 있다는 것도 빌민 삼아서 트집을 잡게 됐죠. 누가요? 전광훈 목사. 그 입방정. 이래 보면 기독자유당이고 기독당이고 뭘 보고 국민들이 찍겠어요? 이런 정치를 할 준비가 안 되는 아마추어들한테 급하게 달렸다가 무슨 난장판을 보려고. 예? 이러니까 기독자유당과 기독당이 시원하게 말아먹어도 모자라서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으로 눈총이 날아들게 된 게 괜한 현상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재작년 총선에서 재작년이었다. 한 3년 전에 그 2016년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나 기독당이 3%가 넘어서 국회의원 배출에 성공했다 해도 문제였던 거 아세요? 개신교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기독당 국회의원이 나온 게 큰 경사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마라나타 성도들과 휴거복음을 믿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들 입장에서는 기독자유당의 득세와 기독당의 득세는 오히려 당선을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엄청난 패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기독당의 국가관과 안보관에 상당한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기독자유당이 득세했다면 재림신앙과 휴거복음이 탄압을 당할 수 있었어요. 기독당이 득세를 했다면요. 국가관과 안보관에 엄청난 검증이 필요했었습니다. 기독당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 게시탐정이 직접 단톡방에서 겪은 일입니다. 노란색으로 된 카톡은 제가 직접 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김일성의 남침 3일 후 일본으로 망명하려 했다는 허위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난 후의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만 살겠다고 일본으로 도망치려 했다고 말하고 있죠. 김구가 대통령이 되었 앞전에 이제 이승만이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다. 명성황후 같은 인간이다. 원래 김구가 대통령이 되어야 됐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 저 인물은 기독당의 중진입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빡쳐서 좀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이승만에게 암살을 당했다. 하하.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죽인 것처럼 그 당시 백성들은 김구 선생을 유인적 지도자로 여겨서 이승만이 질투가 안 나겠어요? 미국 꽁무니를 쫓아 대통시켜달라고 갖은 아양을 이분이 참 미국이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에게 갑질을 못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삥을 뜯었으면 뜯었지. 친일파 이승만 정권에 의해 암살당한 김구 선생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아니 이승만 정권을 대놓고 친일파 정권이라고.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대통령이셨는데 뭔 미치겠. 그 근거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2개의 영상이라고요. 아니 민족문제연구소가 얼마나 저명한 좌파단체인데 거기서 나온 정보를 믿고 박정희도 독도를 일본에게 팔아넘기려고 했다고. 여기 보면 다른 분이 이제 지도를 하나 보여주죠. 전부 다 시뻘겋게 물들었는데 우리나라만 자유국가. 저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건져낸 것만도 참 만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뭐요? 이승만이 건져낸 게 아니라 유엔이 건져냈다고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을 보고 자꾸 이승만 해대는 것도 참 진짜 봐주기 역 같은데 진짜. 보다 못해 옆에서 어떤 다른 목사님께서 반발하시죠. 기독당을 하려면 이승만 박사 일생 정도는 알고 해야 한다고. 뭐 김구 선생이 대통령 됐으면 유교 없었을까요? 없었겠지. 조카 통일 됐으니까 우리나라 갖다 바쳤으니까. 장난하나 이 양반.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 목사들에 의해 잘못 좀 아이고 이호 목사님 친일파였습니까? 예? 김구 같은 신앙과 노무현 같은 친서민 하타 노무현 정권 시절에 노동자들이 얼마나 폭력 진압을 당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요? 야, 이 정도면 거의 그 좌파 인증샷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래서 결국 빡치시죠. 주변 분들이 슬슬 빡치기 시작하시죠. 예? 기독당이 문제는
아, 슬슬 주변 분들이 분개하기 시작하십니다. 저기서 제가 이제 뭐 제가 저 말을 왜 했냐면은 저 때가 2015년인가 어간이었는데 2015년이나 2015년 여름인가 그래서 저때 제가 그 단톡방에서 처음으로 이제 서울시장 박원순에 대한 주민 소환 회부를 제의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기독당 최바셉 사무총장님이 이제 기독당에서 하겠다고 가져가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기독당의 행동 추진력도 부재했는지 박원순 주민 소환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박원순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주민 소환은 가망 없는 꿈이 돼버렸죠. 노무현 같은 뭐 서민을 위한 기업을 위하지 않고 서민을 위한 아니 그래 그게 지금 기업들 주리를 틀고 소득주도 정책 해가지고 그럼 나라 꼬야 넣어야 되는데 그래 노무현 같은 어쩌고저쩌고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이름에 마가 끼었나? 방울석도 예레미야 이인규도 예레미야 저 양반도 뭐 예레미야 같은 사람 나라가 쌉니다. 3천기억 때 다시 세아가 싹 다 잡아쳐야 나라가 산다 이말. 에라이. 아이고 참으로 기본적인 국가관과 안보관이 의심스러운 저분은 제가 성함은 안 말씀 성함은 제가 공개 안 할게요. 저분의 당시 직책은 기독당의 중앙당 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 저 논쟁은 단톡방에 함께 계시던 기독당 최바셉 사무총장님이 말리셔서 일단락 됐는데 잘 생각해봐요. 그 긴 논쟁을 보면서 계속 쳐다만 보고 있다가 뒤늦게 말해 주변 분들이 점점 빡치기 시작하니까 말렸다는 것도. 저 방에 그 두 분 말고도 기독당 인사들이 들어있었는데 홍보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 본 게시탐정은 기독당의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참고로 저 홍보위원장은 제가 퀴어 축제에 홀딱 뽑고 다니는 게이들 재수없다고 한마디 한글 가지고 저를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걸로 저를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게이 퍼레이드에 홀딱 뽑고 나오는 동성애자들을 재수없고 보기 싫다 그 이유 그 말 했다고 모욕죄로 고소를 해요? 이게 기독당 중진이 할 짓입니까 이게? 제가 직접 접근드립니다. 아니 이런 기독당에 급배지 달았으면은 이 문재인 정권에 한 팔 더 붙어주는 결과밖에 더 낫겠냐고요. 기독당과 달리 이런 정치 사상적 면에서는 확고히 애국적인 기독자유당이 득세했다면은 이 뭐 국민들 입장에서 몰라도 이제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애로사항이 꼽히는 건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것은 바로 기독자유당에서는 국회에 입성하면 사이비 종교 특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반사회적 종교 집단을 규제하겠다고 권했습니다. 1차 규제 대상은 신천지와 안상홍 길자교입니다. 하지만 선량한 풍속에 반하고 반사회적 교리를 가진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 해당 법령의 규제 대상이죠. 이거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정말 지금처럼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 이 현재 교계 풍토에 비춰보면 정말 훌륭한 법입니다. 하지만 본 게시탐정이 왜 이 법을 우려하냐면은 그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집단이 뭘 기준으로 선정돼요? 누가 선정하겠어요 이걸? 당연히 한기총, 한교연 및 각 교단별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현대종교 교회와 신앙을 비롯한 이단 전문 언론지에서 취재한 기사들을 근거로 선정할 것이고 작금 교계의 이단 전문가 이름 높은 최삼경, 이인규, 박형택 같은 이단 간별사 무리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생각해봐요. 마라나타 신앙이나 이런 환란전 휴거복음, 재림신앙 이런 거 가진 사람들도 현재 교계에서 극단적 세대주의다 뭐다 해가지고 이단 취급하는 판에 그런 재림신앙의 성도들을 시한부 종말론 집단 이단 사이비로 몰아서 이단으로만 지목하는 게 아니라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2단, 3단 하면서
하려고만 들면 교회 하나 목회자 하나 이단으로 모아서 아무렇지 않게 매장시키죠. 인터넷에 이단 간별사, 이단 사냥꾼이라고 한마디만 쳐봐요. 최삼경, 이인구, 박형택 같은 이런 이단 사냥꾼들. 돈 주면 기사 내려주고, 이단 빼주고, 돈 안 주면 이단 만들어버리고, 이 짓을 비제를 넘어서 일상 다반사로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교권뿐만이 아니라 금배지 달고 정치적 권력까지 쥐고 아예 국법을 제정해서 그 짓을 하려 들면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본 게시탐정이 비록 기독자 사상을 찍어주긴 했지만은 아니 이 기사 보는 순간에 이것들이 금배지 다도 문제다. 이 쟤네들이 당선돼서 작심하고 그 법령을 휘두르러 든다면은 이거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에서 재림신앙 휴거복음 말살되는 거는 쉬운 욕먹기입니다. 교회에서 순교하게 생겼어요.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대중성 공공성이 부재하고 정당 선거 홍보물에 미검증 음모론이 개재되고 기독자유당 대표 인사들의 무분별한 망언과 선거 문자의 개념 없는 작성, 공약 면에서도 대중성과 국민 대표성이 상실되고 기독당 양당 간의 대립과 상호 비난, 기독당의 국가 간 안보 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국회의원을 알바 뽑듯이 모집한다는 추태를 보이고 기독당의 행동 추진력도 부재하고 기독자유당이 득세할 경우 마라나타 신앙의 탄압이 심히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당들의 득세를 허락하지 않으신 때는 이런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옳겠어요? 본인들부터가 뭔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정치를 할 마인드와 자세가 갖추어진 후에 금배지를 하겠다고 나와야지요. 한기총 총회장 선거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저렇게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 생겼으면 무책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심한 게 아니라 그쪽이 무책임한 거예요.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었는데도 행동 추진력도 부재해서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애초에 국가 간 안보관도 확립이 안 돼 있고 결정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잡은 후에 오히려 그로 인해 재림신앙과 휴거복음이 더욱 탄압받거나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시겠어요? 뭐 이런 자들의 나된 결과는 보시다시피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더더욱 떨어지고 기독교 인사들이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공감받지 못하고 크리스천들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뚝뚝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죠. 그 떨어져가는 영향력과 해결문을 쥐어보고자 우파 크리스천 여러분들이 황교안 전도사에게 정말 구세주 메시아 보듯이 매달리는 거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가슴으로는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시대가 완악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만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더 시대가 완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더 앞당겨져 줄다는 쳐 올 수도 있다는 그 사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휴, 만약에 또다시 어느 기독정당이 세워진다면 저같이 두 눈은 하늘을 향하고 두 발은 세상을 딛고 있는 그런 참무나 보좌관 하나 정도는 두시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생각만 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예민한 이야기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탄핵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제목만 듣고 뭐 이 새끼야 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의 이 폐악하고 배도한 좌빨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된 그 탄핵 사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탄핵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그것을 마치 허락하시듯이 용인하신 이유, 그 영적인 이유, 실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나를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 탄핵 사태와 지금의 이 부조리한 사태가 벌어진 데는 하나님의 매우 매우 큰 빅픽처가 있으셨습니다. 특히 유명한 영화의 SF 영화인 스타워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기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예민한 이야기 세 번째, 하나님이 탄핵을 허락하신 이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